지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토하는 음식일 것입니다. 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토는 가장 더러운 것이고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함께 쓰였습니다. 제목에서 말하려고 하는 뜻은 가장 역겨운 존재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토당한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라는 말이죠. 토당한 사랑, 가장 큰 사랑. 그렇다면 토당한 사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죠. 요나는 물고기가 토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토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아서 살아난 거죠. 사명을 감당한 거죠. 언어유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장난하는 것을 언어유희라고 하죠. 우리말에도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원래 요나는 히브리 말로 비둘기라는 뜻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말에 요나 하면 나를 강조할 때 요나 그러잖아요. 요나. 오늘 본문은 2800년 전 요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요나를 말하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아 살아났다면 오늘 요나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경을 헤매듯 오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형국과 똑같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자꾸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우리가 코로나 뱃속에 들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구나. 요나가 그 큰 사랑으로 살아났다면 오늘 우리도 그 큰 사랑으로 반드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큰 사랑을 받아 이 어려운 난국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살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흑암을 자초하는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흑암을 자초하는 길에서 떠나라.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2장 2절에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올, 내가 스올에 떨어졌나이다. 스올은 음부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거처,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스올을 무덤 혹은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요나가 음부에, 지옥에 떨어진 거지요. 요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게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음부의 지옥에 떨어졌을까? 그걸 추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사명을 맡겨요. 너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싫은 거예요. 나 안 갈랍니다. 내가 왜 갑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요나가 반응을 보였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열구를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 도망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그 풍랑의 원인 제공자였죠.
배 밑창에서 숨어 잠자고 있었지만 다 들통이 난 것입니다. 도망치면 해결됩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들통이 났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는 수월에 떨어진 거지요.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흑암길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사명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게 뭐지요? 흑암길을 자초한 거죠. 흑암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수월 속에 떨어지면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계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우리는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찾아드는 풍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닥친 풍랑은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고 그리고 흑암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다 흑암길을 자초한 거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미국 베들레헴 신학대학의 총장이면서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저술가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책 집필 의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 희망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토대로 제시해 현실 안주형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쓴 의도가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의도를 얘기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풍랑을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불순종하고 사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인류에게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입장에 따라서 주장을 달리하지만 대단히 설득력 있는 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바다의 풍랑이 그냥 일어난 것 아닙니다.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 연유도 모르고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명을 거역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불순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요나가 사명을 거역하니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인류 모두가 다 사명을 거역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못된 짓을 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마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사명을 거역했습니다. 누군가가 불순종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도피했습니다.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불어닥친 그 풍랑은 바로 요나 한 사람 때문이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덩달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역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안 믿었던 뱃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요나, 그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죠. 때문에 그 풍랑은 하나님이 보낸 풍랑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풍랑이었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계획된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그냥 왔을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을 너무나도 많이 파괴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자연을 착취하고 남용했습니다. 끝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생태계를 망가뜨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불순종했고 사명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떨어지게 된 거지요. 그냥 풍랑이 온 것이 아닙니다. 흑암길을 자초한 거죠. 이 땅의 인류가, 교만한 인류가, 사명을 거역한 인류가, 불순종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인류가 이 흑암길을 자초한 거죠. 우리가 살 길은 흑암을 자초했던 불순종, 사명 거역, 하나님 떠나는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흑암을 자초했던 우리의 이 흑암을 자초했던 길을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은 거기 있다. 흑암을 자초한 길을 떠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살 길은 흑암 속에서 살 길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흑암 속에서 살 길을 찾아라.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흘째로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컹물컹한 위 속에 처박힌 거지요. 여러분, 위가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위가 움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산채로 삼켜가지고 소화불량에 걸린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물고기가 요동을 칠 거 아니겠습니까? 위는 움직이죠. 물고기는 막 요동을 치죠.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이 위 속에서 이 요나가 막 곤두박질을 쳤을 거예요.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위 소화액이 막 분비가 되어가지고 온몸을 덧습니다. 이게 지금 숨 쉴 수가 없는 거지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서서히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한 점 빛이 없는 완벽한 흑암 속에 그가 갇힌 거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 흑암 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끝이 아니고, 그 흑암 속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풍랑을 만나 제비에 뽑혀서 당신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서 뱃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호기 있게 대답을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마지막까지 요나가 객기를 부렸던 사람이라고요. 날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완전한 흑암,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 마지막 자리에서 요나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흑암 속에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흑암 속에서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급하셨는지, 얼마나 요나의 기도를 기다렸는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뜸들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했다고요. 기다렸다는 거지요. 흑암 속에 살 길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요나를 쳐넣었을까요? 야, 너 이래도 나 안 찾을 거야? 너 이래도 나한테 기도하지 않을 거야? 요나로 하여금 막한까지 몰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괜히 바다에 던집니까? 괜히 풍랑을 줍니까? 괜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까? 괜히 흑암 속에 집어넣습니까? 야, 너 이래도 나 안 찾을래? 너 이래도 나한테 기도하지 않을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너 이래도 나 안 찾을래?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를 코로나 뱃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요나가 사경을 헤매든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 이래도 나 안 찾을래?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래도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을래?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왜 풍랑을, 왜 물고기를, 왜 그 뱃속에, 그 흑암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것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네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것은 날 찾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다리셨더라면 요나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 살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 길이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적어도 3가지를 기도하라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는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흑암 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게 뭐예요? 와, 나를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흑암 속에 나를 던져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회개가 터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고 계시고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저 풍랑도 저 물고기도 저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회개가 터진 거죠. 살 길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요나가 회개가 터질 때 그가 살 길이 열린 거죠. 우리는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코로나 뱃속에 집어넣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위대한 거죠. 시편 7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뭐 하고 계신다고요? 칼을 간대요. 칼을 가라. 왜 칼 갑니까? 바로 목을 날려버리려고.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활을 이미 재고 있대요. 화살을 이렇게 재고. 놓기만 하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탐욕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의 바벨탑을 쌓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명을 거역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불순종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그것이 살 길이다. 두 번째는요, 성전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전을 사모하라. 요나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좀 생뚱맞잖아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흑암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요나의 기도가 뭡니까? 내가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성전을. 뭘 말씀해 줍니까? 마지막 그 자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든 어떤 흑암의 자리든 우리가 마지막 사모해야 되는 곳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주님의 몸을 우리가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된 주님의 몸을 우리는 얼마나 가벼이 여겼습니까? 얼마나 그 성전을 많이 유린했습니까? 얼마나 성전에서 우리는 많이 갈등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이 싸웠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 성전을 진정으로 사모하라고, 그 성전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전을 사모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뭘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점점점 축소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가 없이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 세상 속에 나가서 언제까지 내가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모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전의 사명.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으로서 살아내는 성전. 할렐루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점점 성전에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요나 선지자는 그 물고기 뱃속 마지막 그 절망의 자리 흑암 속에서 뭘 사모합니까? 내가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둔 기도를 요나 선지자가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흑암 속에 살 길은 기도하는 것인데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믿어라.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3일 만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만화 같은 얘기다. 참 만화 같은 얘기다. 질문이 생겨요. 그 첫 번째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살았지? 3일 동안 산소가 있었나? 산소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그가 소화가 안 됐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소화되는 것은 위가 움직여서 소화되는 게 아니고 소화액 때문에 음식이 녹아서 소화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물고기가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도 바다에다 토하지 않고 육지에다 토했을까? 정확한 타이밍에 삼키고 정확한 타이밍에 토했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이건 도저히 답이 없는 노답입니다. 노답.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그 눈으로 들여다보면 답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요나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왜 사람 없겠어요? 요나밖에 사람 없단 말입니까? 더 능력 있고 더 말 잘 듣는, 더 순종 잘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야, 너밖에 없는 줄 알아? 사람 많아. 너 거역하고 싶어? 그래, 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지요.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거역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사랑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는 거죠. 요나 사랑 구출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지중해상에서 놀고 있는 고래상어를 부른 거예요. 학자들이 요나를 삼킨 고기가 뭘까? 대체로 추정하기를 고래상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에서 제일 큰 물고기가 고래상어거든요. 그게 여러분 크게 성장하면 13m, 15m까지 성장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어느 날 고래상어를 부른 거예요. 야, 상어야, 이리 오너라. 네, 하나님. 너 키가 얼마냐? 한 10m 좀 넘는데, 그쯤 되면 되겠어. 괜찮겠어. 야, 입 한번 벌려봐. 쫙 벌려봤더니 사람도 통째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겠다. 그 요나가 이빨에는 안 상하겠네. 내 말 잘 들어. 네, 말씀하세요. 야, 풍랑이 세게 일어난 어느 날 배에서 한 인간이 떨어질 거야. 그때 바로 정확하게 입을 딱 벌리고 있어. 그러다가 떨어지자마자 씹으면 절대 안 된다. 바로 삼켜 꿀꺽 산채로. 네, 알았습니다. 그 물고기가요, 하나님의 명을 듣고 입을 쫙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꿀꺽 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침을 내리셨죠. 야, 너 좀 소화 좀 안 될 거다. 좀 참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숨 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뱃속 위에 산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기가 들어가면 그게 뭐로 나오죠? 방구로 나옵니다. 여러분 가스 있으면 소화 불량이에요. 배가 빵빵해져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겠다고 계속 위 속에다가 뭘 공급해요?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소화액을 분비를 시키는데 소화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이 고래상어가요, 소화 불량이 걸려가지고 괴로워 죽습니다. 배는 빵빵해지고. 왜요? 공구리를 계속 주입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소화 불량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바다에다 토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야, 너 바다에 토하면 안 돼. 육지로 가서 토해. 여러분 바다에 토하기가 쉽겠습니까? 육지에 토하는 게 쉽겠습니까? 육지로 가려면 이 큰 고기가 육지까지 가서 토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굳이 육지까지 가가지고 3일 만에 토해서 누가 나온 것입니까? 요나가 나온 것입니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요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너 나 피해서 도망쳐? 너 없으면 내일 못할 줄 알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나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랑. 여러분, 토해졌다는 말은 역겨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겨운 존재,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2800년 전에 요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는데, 사명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는데,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았는데, 내가 역겨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요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역겨운 존재들입니다. 불순종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사명 거역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는 벌써 완벽하게 멸망당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토당한 사랑이죠. 역겨운데 살려주신 거죠. 이게 토당한 사랑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 역겨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참 뒷말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땅을 떠나면서 이 사건 속에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 자신을. 누군가가 나를 고발한다면 나는 괜찮을까? 고발당하지 않아서 그냥 그럴듯한 인간으로 포장되어 살아가는 거지, 정말 누군가가 나를 고발한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목사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내가 품은 생각까지 다 고발한다면 나는 과연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여러분, 저는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로 괜찮은 인간이 아닙니다. 역겨워 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건대 여러분들이 역겨워서 토할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강단에 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역겹지 않아서요? 죄가 없지 않아서요? 혹은 허물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어서 제가 여기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고 누가 감히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오늘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겨워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토당한 사랑, 그게 요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흑암을 자초하는 길에서 떠나라. 그래야 너 산다. 흑암 속에서도 살 길을 찾아라 말씀하세요.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성전을 사모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붙들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역겨워도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한하신 사랑.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듣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거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